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까지 이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끝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 이제 읽고, 이제 불설 아미타경 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미타경에는 앞전에 말씀하셨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을게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수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등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1250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아라한들로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곧 장로 사리불 마 목건녀 마 가스 마 가전녀 마 구치라 리반다 주리반다 가난다 아난다 라우라 교본바제 빈도로 파라타 가로다이 마 급빛나 바꾸라 아누루타 등의 여러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문수 사리 포방자와 아엘다 보살 근다 하제 보살 상정진 보살 등의 위대한 보살들과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명호는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법을 쓰라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그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한 극락세계에는 7겹의 난간이 있고 7겹의 남왕과 또 7겹의 보수가 늘어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검은 유리 파려 등의 4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두루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정토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태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대부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무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고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괴로움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에 이 천상세계 정도로 생각하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정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천상세계하고 정토는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리부라 또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8가지 공덕을 갖춘 청정한 물이 그 안에 가득하며 정말에서 8공덕수가 가득하며 그 보배 연못 바닥은 순전한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 연못 둘레에는 청계가 있고 검은 유리 파려 등의 보배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청계 위에는 누각이 있으며 그것은 검은 유리 파려 자거 진주 만호 등의 칠보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또한 법의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꽃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꽃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지극히 미묘하여 향기롭고 청결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으로 장엄되어 이루어져 있느니라. 스님 지금 읽는 거하고 그거 본인들 보는 거하고 조금 글자가 틀리죠? 스님이 읽어가지고 조금 수정한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극락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이런 아침마다 중생들은 언제나 그 국토의 중생들은 언제나 이른 아침마다 각가지의 미묘한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조반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경행을 한다. 산책을 즐긴다 했죠. 거기. 그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거 뭐야지 번역본에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경행이라 원문에는 경행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경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토를 이렇게 다닐 때 늘 불경을 암송하는 걸 경행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에서 정토를 우리가 어딜 가잖아. 뭐 어딜 가거나 집에서 만약에 뭐 버스를 타고 어딜 가거나 이럴 때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외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제 그거 정토에서는 경행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을 암송하면서 정토를 다니는 거라. 그걸 보고 경행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산책이나 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와 같이 공덕으로 장엄되어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잖아. 그죠? 어떤 공덕? 어떤 공덕으로 장엄해서 무슨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그 정토를 장엄하셨냐고. 응? 보살 때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보살의 인행을 한 공덕이잖아요. 그 보살의 인행을 한 공덕으로 그렇게 장엄됐잖아. 본인들이 보살의 인행을 할 때 그렇게 장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력을 씌워가지고 해야지. 그와도 같은 거. 그래서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보살 때 그런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쌓았고 그리고 그 회양한 그 중생을 위해서 회양했잖아요. 그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는 거라 정도가. 망치로 뭐 때려가지고 뭐 건설업자 불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야. 또 사리부라 그 국토에는 여러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백조와 공작과 앵무새, 사리새, 가름빈과 공명새 등이 밤낮으로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그 소리는 오건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도 등을 쓰라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나라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새들이 말하는 소리 내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부처님 법문이 들리고 또 부처님이 기억나게 되고 성가가 떠올라지게 된다. 마음에 드러나게 된다. 사리부라 그들은 이 새들이 제업의 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국토에는 지옥아기 축생 등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펼치고자 화연으로 만든 것이니라. 사리부라 저 불국토에 미풍이 불면
갖가지 봅의 나무와 봅의 그물 미풍이 불면 갖가지 봅의 나무와 봅의 그물을 흔들어 마치 백천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부라,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되어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부라, 너희 생각에 저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장애가 없느니라. 그렇기에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아미타불이라 한다. 스님 읽는 것에는 글자를 많이 뺐죠, 그죠? 네. 많이 뺐어. 쓸데없는 원문에 없는 걸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많이 뺐어요. 또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이기에 곧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10급의 세월이 지났느니라. 사리부리여, 저 아미타불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그 수는 산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여러 보살 대중들도 이와 같이 많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되어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의 보살들도 한량없이 많아서 산수로는 능히 다할 수 없으며 다만 무량 무수 아성지로 비유할 뿐이니라. 사리부라, 이 말을 듣는 중생들은 극락세계의 거룩한 공덕과 장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사리부라, 극락세계의 거룩한 공덕과 장엄을 들은 중생들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거 하지 말고, 사리부라, 이 말을 듣는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태어나면 그들은 극락세계에서 가장 선량한 이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지만 사리부라, 적은 성은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일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인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놔두시느니라.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와 같은 위 없는 이익이 되는 도리를 알고 나는 이와 같은 위 없는 이익이 되는 도리를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지금 부처님의 명호만 외워도 태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도들, 대부분 불교들의 이야기지 뭐, 우리는 불교도니까. 근데 불교도 중에 이 말을 믿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왜 많이 없는지 알아? 네? 그거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는 이유가 뭐냐고. 안 믿게 된 이유가. 모르니까. 안 믿게. 그렇지, 철저하게 모르니까 이제 못 믿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곳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
너무 쉽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외우면 부처님 그 정퇴 때는 무량겁도록 윤회세계 고통 헤매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 이루는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쉽게 이루는 게 어디 있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쉬운 건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너무 쉽다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면 반대로 부처님께서 과거에 보살 때 인행하셨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정 고통을 통해서 보살행을 했잖아. 또 아미타불처럼 우리 아미타 경전 무량수경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기 이전에 끝없는 부처님이 53분의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53분의 여기는 그 숫자보다 적은데 53분의 부처님 계셨는데 그리고 53분의 부처님은 그냥 피상적인 거고 뭐야 저기 그보다 더 무량한 부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계셨는데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이 그때 이제 과거생에 이제 발심해 가지고 수많은 인행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됐잖아. 비구 법장 비구로서 발심해 가지고 가정 고행을 해 가지고 보리심으로 아성직업의 복덕 자량을 쌓고 그래 가지고 부처님을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일체 중생 제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처 됐잖아요. 근데 부처 됐는데 그때 아미타 부처님이 발심할 때 우리 있었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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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가 계셨어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 이렇게 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어디 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있었어. 스님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 노릇 하고 있었고 법장 비구께서는 발심해 가지고 보살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됐잖아. 근데 우리는 부처님은 과거 무량 시급 전에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어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돌아다니잖아. 예? 아직까지 일하고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야 정말에서 두 가지 이유. 스님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하면 부처님께서 부처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어려운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또 포기를 해. 보살행, 수없는 보살행을 하라고 몸 바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행 난행하고 중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거의가 마음 못 일으켜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처된다 이런 거는 해. 지단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근데 속속들이 알고 보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설명하면 대부분 어안이 막혀가지고 마음을 포기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기를 했다니까 과거에 못 나고 용기를 못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잖아. 근데 또 언제 포기를 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 때 중생들의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운 걸 아시고 수행하기도 어려운 걸 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토를 건설하신 거잖아. 그 건설하신 이유가 뭐야? 아주 쉽게 중생들한테 들 것만큼도 고통 안 생기게 해가지고 부처 이루게 해주려고 그거 아미타 그 법장 비구 때 원력을 세워서 건설한 세계거든. 아미타 부처님 정토가 극락 정토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쉽게 만들어 놨잖아. 너무너무 어렵다고 다들 포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이제 쉽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쉬운 곳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태어나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심리가 그거라 두 개. 하나는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용기를 못 일으켜. 하나는 어떻게 희뽑아가지고 희쁘게 반다는 말 알죠? 경상도 사투리인가? 아니 전라도 아, 희쁘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그런 그렇게 쉬운 것을 어떻게 태어나 말단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지?라고 하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무시하고 부처님도 무시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무시하고 일체를 무시하는데도 그 말이 일체를 버리는 말인데도 모르고 쉽게 그렇게 해버려요. 아이고 10번 해가지고 태어나 말도 아니 성녀가 그런 말 해. 그냥 스님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그리 쉬운 데가 어디가 있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 못 믿겠다 이 말. 그렇게 쉬운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럼 쉬운 거 쉽지 않으면 그걸 어렵게 해라. 네가 보리입심 이렇게 가지고 수급을 그렇게 노력해라. 그건 또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되겠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중에 이것도 대부분 이래. 보면 하는 행동이 대부분 이렇다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원력을 부처님께서 과거생 인행에서 앞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란의 명호에 수많은 겁도록 쌓은 그거 인을 전부 다 거기다가 공덕을 회양해 놨잖아요. 근데 그거 회양해 놔가지고 그 명호를 여기만 해도 그 공덕을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런 장치인데 그런 장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못하고 그거 이치를 모르고 공성의 견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과를 모르고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님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겁게 생각해서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포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발언을 하기만 하면 왕생하게 되느니라라고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님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사리부라,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 계신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원불을 비롯한 항아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께서도 또한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두루 삼천 대천 세계에 미치는 강곡하고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동방 이제 나와요. 동방, 남방, 북방, 그 서방, 그 상하 이런 다 나오잖아. 거기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미타경 내용을 믿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아미타불께서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라 이 말이라고. 그 말을 그 이제 믿으면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리부라, 남방에 계시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수미정진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세계에 계시면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진실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열애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서방에 계시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강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세계는 그 계시는 나라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진실한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북방에 계시는 염견불, 최성엄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각각 그 세계에 계시면서 두루 삼천 대천 세계에 미치는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저 하방세계에 계시는 사자불, 명문불, 명강불, 달마불, 법당불, 집업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세계에 계시면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는 간곡한 말씀을 설법을 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사이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상방에 계시는 범원불, 수광불, 향상불, 향강불, 대염견불, 잡색, 보화, 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 의불, 여, 수미산불 등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세계에 계시면서 두루 삼천대천 세계에 미치는 간곡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하여 이 경 이름을 모든 부처님들께서 혼념하시는 경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아미타경을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경이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 착한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바 아미타불의 명호와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잊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기억하며 보호하시게 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경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그 중생을 딱 마음에 두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보호하고 그거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그대들은 마땅히 내 말과 여러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어느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이제 발언하거나 또는 장차 발언한다면 그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왕생하였거나 이제 왕생하거나 또한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너희 가르침을 믿는 나의 가르침을 믿는 선량한 이들은 마땅히 저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해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함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스가모니불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도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이 오탁 악세에서 능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가전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느니라.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어렵고 쉽지 않다 이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니 사리부를 비롯한 여러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제 아미타불 이제 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결까지 이제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토에 태어나는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정토에 태어나는 큰 인이 4가지 있었잖아. 뭐였어요? 기억나요? 부처님 경전을 쭉 지금 무량수경하고 관무량수경 정토 3부경 읽었잖아요. 왕생하는 가장 큰 인이 뭐였어요? 인 4가지. 인이 많아. 큰 인이라서 말하는 거지. 발언하는 거.
아미타 부처님 그거 원해야지 되잖아. 첫 번째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정토에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되던가요? 뭘 해야지 태어나던가요? 근데 내 태어난 네 가지 인이 있었잖아. 크게. 발언하고 복사고, 예? 정토 발언해야 되잖아. 원래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태어나. 그건 안 돼. 그리고 또 부처님 기억하는 거. 부처님 공덕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처님 공덕을. 부처님 공덕을 기억하고, 부처님 정토를 기억하고. 우리 아까 전에 그 전부사 그 무량수경에서 했잖아요.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의 공덕수를, 부처님 정토의 공덕수를 기억해도 어떻게 돼? 태어나잖아요. 반드시 태어나는 경우잖아요. 부처님 사자자만 기억해도 반드시 태어나게 됐잖아요. 부처님까지 안 가도 태어났잖아. 부처님은 공덕을 기억해서 태어나는 거거든. 그게 부처님의 공덕을 기억하는 거. 또 뭐 있었어요? 수많은 선행을 하는 거. 명호 암송하고, 부처님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선행하고, 그리고 보리심 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또 뭐요? 아주 원을 했으면 강력히 회양을 해야 돼. 원을 해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야지라고 해가지고 목덕을 그냥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업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12연기 배웠잖아, 그죠? 12연기에서는 중생이 윤회할 때 자기가 평소에 쌓은 업력이 죽을 무렵에 드러나잖아, 그죠? 유가 드러나잖아, 있게 되잖아. 그 유가 있게 되면 바로 거기다가 그 업력이 드러나는 거기에다가 딱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게 이제 번뇌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날 평소에 이제 업을 지었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죽을 무렵에 이제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긴 하는데, 인간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이제 업력으로 인해가지고 죽을 때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갈 곳이 드러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으키는 그 마음을 인해가지고 부모의 정열에 안착이 되고 이런 거거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안착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업력이 드러난 거잖아요. 업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 업력이 드러나는 거기다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붙여버리니까 바로 다시 이제 그 윤회에서 이제 또 그 생사를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그거 정토에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가고자 하는 마음을 평소에 많이 일으키잖아. 그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업을 쌓잖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업들을 쌓게 되잖아. 선행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부처님 기억하거나 보리심 이렇게 업을 쌓게 되잖아. 그래, 업을 쌓게 되면 죽을 무렵에 어떻게 돼? 다시 그 업을 쌓은 그 모습이 정토의 연꽃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러면 정토의 연꽃으로 드러나고, 정토의 연꽃으로 드러나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 생각이. 예? 가고자 하는 마음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럼 가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가지고 정토의 연꽃에 딱 붙어버리는 거라. 그 정토의 연꽃에 딱 그러니까 정말해서 중생들은 태어날 때 연꽃이 아니고 부모의 정열이잖아. 부모의 정열에 딱 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몸하고 식하고 둘이서 이제 막 서로가 이제 막 합쳐가지고 이제 일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연꽃 있잖아요, 연꽃. 태어날 수 있는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뭐야? 보리심 일으키고 공성의 견해 닦고, 그리고 선행하고 부처님 기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을 쌓게 되잖아. 업이 죽을 무렵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토의 모습으로. 그 정토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이제 가고자 하는 동기 있잖아요. 발언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갖다가 만약에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드러나고 업력이 드러나고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딱 태어나가지고 딱 붙어버리는 거야.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연꽃하고 연꽃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라. 12연기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있는 게 다 적용시키라고 부처님께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닦아야 되냐, 뭘 배양해야 되냐, 이 원하는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라. 원하는 마음을 키우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가지. 안 그러면 못 가잖아요.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그래서 원하는 마음을 배양시켜야 되는 거라. 원하는 마음. 뭘 원해? 정토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원했잖아. 근데 정토에 가고자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토에 왜 가려고 하냐라고 묻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토에 가고자 하는 왜 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튼튼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원하는 마음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지가 중생들은 무슨 마음이 세요? 반대로 말하면 윤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세잖아. 어떤 마음? 뭔가 탐욕을 일으켜 가지고 재산을 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별데 쓸데없는 거 있잖아. 명예를 막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쌓게 되잖아. 평생을 쌓게 되고 가나 오나 뭐 그걸 전부 쌓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유가 드러나고 그런 생사를 받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우리는 뭘 원해야 되냐면 중생들은 자기가 세속적인 욕구를 원하지만 우리는 뭘 원해? 중생 제도하기를 원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생 제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중생 제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좋은 곳이 바로 정토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곳. 그 공부하기 좋은 곳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거라. 정말해서 내가 거기 가기만 하면 뭐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 밥도 안 해 먹어도 되고. 뭐 애들 뭐 귀찮게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뭐 언제나 부처님 뵙고 좋은 도반들과 언제나 공부 이야기만 하고 중생들한테 가련한 마음 일으키고 자비심 일으키고 그 마음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잖아. 정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키운다, 마음을 배양한다,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그냥 닦는다 이 말만 써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와도 똑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수행한다 이 말은 수행한다 이런 말은 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비교로 말하면 내가 원력을 수행한다? 원력을 수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력을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닦는다는 말,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소하게 어떤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언어가 돼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력을 키운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원력을 배양한다. 원력을 키워나간다. 키워나간다는 건 우리말이잖아. 그지? 키운다. 이 말은 우리말이잖아요. 정장시킨다.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정장시키는 거라. 키우는 거라. 배양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첫 번째가 그거랑 내가 안 태어나고 싶은데 그게 태어나질 수가 없잖아. 또 안 태어나고 싶은데 거기에 태어날 업을 지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정말해서 사람이 우리가 아미타경이나 우리 이런 경전을 들어도 한번 읽잖아.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막 가득히 막 커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또 읽고 여기에 태어나면 이런 곳이 있네. 여기에 태어나면 또 이렇네. 여기에 태어나기만 하면 또 이렇구나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점점. 그잖아요. 당장 여성이라고 한다면 거기 태어나면 밥 안 먹어도 된다 이러면
평생 직장도 안 다니고도 되고 밥도 안 해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야 그런 데가 어딨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정밀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아 그런 곳이 있네라고 만약에 이야기되면 아 여기에 태어나야 되겠구만이라고 하잖아요. 비교로 말하면 지금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 아니 아프리카 아니라도 저기 동남아나 어디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 이런데 도시인지 이런데 이런 오고 싶어 가지고 막 그 노력을 하잖아. 우리도 과거에 미국 가려고 막 노력했듯이 왜 그래? 미국 가면 좋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근데 미국 가기를 막 눈에 꽂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가기만 하면 가족도 다 살피고 가족도 다 밥 먹여 줄 수 있고 다 어려움을 내가 막 몇 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뭐 집안에 있는 그 누가 가정이 안 가겠어요? 누가 안 가겠냐고. 큰언니도 우리 옛날에 그 독일로 돈 벌러 가잖아요. 언니들이. 예? 저주 중동으로 막 그거 뭐지 갔잖아요. 왜 갔어? 거기 가면 돈이 있다고 하고 좋은 곳이 나온다고 하니까 금이 있다고 하니까 간 거지. 그와도 같이 누가 아 그게 좋다 하대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잘 안 가지잖아. 그 생각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한번 더 듣고 야 거기 가면 거기 가가지고 재물을 찾아면 벌면 가족 다 배고픈 가족들 다 먹이 살리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집도 사고 뭐 이런다고 거기 가서 벌어들이는 장점을 자꾸 생각하면 안 가고 싶냐고 가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지. 그래가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돈 재물을 쌓거나 이런 거하고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적용시키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 원력 있잖아. 가고자 하는 마음. 그걸 키우려면 정토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잖아. 아, 태어나면 이런 곳이 있네. 부처님을 늘 뵙네. 그리고 늘 법문을 들을 수 있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동기 있잖아. 거기 태어나고자 할, 거기 보리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잖아. 보리 이루기 태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묻기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닌지 왜 그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람들 중생들한테 아미타 경전을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토에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혹시 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이 사바세계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전쟁터에 비교를 해. 전쟁터에 비유하면 전쟁이 막 그거 전쟁이 나면 막 적들이 오잖아. 적들 장애가 막 생기잖아. 그 장애를 갖다가 바깥에 있는 외연의 어떤 마귀의 장애라도 있고 내부에 있는 번뇌의 장애도 있고 그 안팎으로 장애가 있잖아. 근데 이 사바세계 장애가 무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막 장수가 돼가지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용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저쪽에서 오는 적들을 맞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잖아. 예? 비교로 말하면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나 아낙네들이나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 그 중간에 놔둬야? 예? 놔도 어떻게 어디다 놔둬? 예? 옛날에 우리 그 전쟁 그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나오잖아. 어린애들이라든지 뭐, 예? 어디다 숨겨놔야 되잖아. 어디다 숨겨놓는 곳은 비유로 말하면 정토라. 왜 그러냐면 힘이 약해.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어른을 부처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애잖아. 애라도 어린이 되잖아. 조건이 있는데 지금은 힘이 약하다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해 놓은 거라 다른 게 아니고 용기는 있어도 못 싸우잖아. 쟤들이. 예? 힘 약한 아낙네가 못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한쪽에 이제 그 제쳐 놓듯이 우리 이 사바세계에 거친 사바세계 여기가 그 예토잖아. 정토가 아니고
예토에서는 중생들이 번뇌와 마귀하고 싸우기가 힘에 부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부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정토를 갖다가 그 쉽게 한쪽으로서 드러내 가지고 거기서 성장시키는 거라 정말에서 그러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일반적인 뭐 전부 다 그거 정토에 보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러고 그 용기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라고 하지 정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케어해야 되냐? 우리 힘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힘, 정토로 가고자 하는 힘 이런 걸 키워야 돼. 그러니까 정토로 가고자 하는 힘 키우려면 어떻게 돼? 정토의 장점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장점을 많이 알고 본인이 왜 가려고 하는지 그 당위성 있잖아.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할 때 점점 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가를 기억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정토가 건설된 그 공덕들 있잖아요. 그 공덕들을 생각하게 되고 공덕이 장엄한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십바라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았구나. 이런 행동을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공덕수가 있게 됐구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머리에서 떠올리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정토에 갈 수 있는 업 있잖아. 이 두 가지를 튼튼히 쌓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업과 번뇌로 불선업과 번뇌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윤회를 하지만 이 정토는 업도 청정한 업이잖아. 선행의 업이잖아. 선행의 업이고 또 가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원력이잖아. 원력으로 가잖아. 중생은 번뇌로 가잖아. 원력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 둘이 앞전에는 업과 번뇌로 중생들은 윤회하게 되고 이 정토로 가는 유정들은 정업과 그리고 원력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그거 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업과 번뇌는 그 중생들이 태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가거나 중생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동기가 되는데 이 정업을 쌓는 사람들은 연꽃으로 부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업을 쌓게 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지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가 않아. 12연기는 업과 번뇌로 윤회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업과 번뇌가 아니고 그 정업 있죠? 정업과 원력으로 정토에 태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부처님을 기억하거나 늘 읽고 있잖아요. 평소에 정말 앞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이 정토에 가는 인을 많이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볼만 해도 갔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연볼만 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경전에서도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태어난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100% 그렇게 된다라고는 결정코 이런 말은 안 썼잖아요.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100%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 쌓고 제업 녹이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중요하잖아. 원력 쌓고 이런 것이. 복이 없고 제업이 물들고 이러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잘 안 일어나. 일어나지도 않아. 되지도. 그리고 업이 많고 이러면 정업 쌓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제업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공성의 견해 배우고, 예? 공성의 견해를 배우는 것만큼 제업을 크게 녹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보리심 익히고, 선행 중에 가장 위대한 선행이 보리심이잖아. 보리심 일으키고,
보이시면 안 되면 자비심 일으키고 자비심이라도 안 되면 염리심이라도 해가지고 원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 공성이 기원에 닿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만 갖춰가지고라도 부지런히 그것만 갖춰가지고 되나? 우리가 평소에 또 염불도 하고 공덕수를 기억하기도 하고 평소에 다닐 때도 늘 아침에 이렇게 만약에 잠을 잔다 가정으로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잘 때 이렇게 우리 이불 위에서 자잖아요. 이불 위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정토 위에서 내가 연꽃 아래서 잔다 이 생각을 해도 좋아. 그러니까 늘 평소에 늘 정토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도 여기서 저기 오늘 절에 갔다 왔죠. 못 갔습니다. 뭐 가요? 네. 절에 가가지고 뭐 이게 앉아 있을 때도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내가 태어나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젠보살님 계시고 대세지 보살님 계시고 이렇게 여러 보살님들이 있다 생각하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 주위에도 모든 분들이 그거 부처님 화연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 주위에 있는 모든 유정들이 자기 스승같이 보일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정말에서 스승이라고 말하는 건 부처님 같이 보이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누군가로 인식이 되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살이 되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배운 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씩 이렇게 이치에 가 닿지 않는 내용들은 없어. 이치에 다 가 닿는 내용들이지. 그래서 늘 주위에 그 사람들도 이게 정토에 태어난 사람이다. 정토에 태어날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부처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 중에는 대부분이 다 보살들이다. 그리고 또 나한테 해를 끼쳐도 해를 끼치는 분이 어떻게 결국에는 나한테 이익 주는 분들이잖아. 네?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잠을 잘 때도 연꽃 속에서 자야 되는 연꽃 속에 연꽃이 오물이잖아요. 연꽃이 있다고 오물 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연꽃이 이렇게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해요.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갈 때도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할 때도 정토의 물은 공덕수인데라고 생각해가지고 갖가지 빗으로 이 더러움이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무를 봐도 이 정토의 보수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더라도 정토의 땅이라고 유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자꾸 연결해서 정말에서 이런 생각이 없이 뭐 다른 어떤 밀교적인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더 튼튼하다고 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간 있잖아. 세간을 꼭 여러 가지 뭐 누각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정토의 땅이라든지 공덕수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 새라든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 새에서 질러 전해져 오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자꾸 정토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 원력 있잖아. 가고자 하는 마음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야.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면 어떻게 돼? 태어나는 인을 짓게 되잖아. 인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인을 짓게 되면 인을 짓고 난 뒤에 회양을 또 어디로 하겠어? 정토로 회양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정토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럼 정토는 왜 태어나려고 하냐? 일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지 공부하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즐거움 받는 건 나 그거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그렇게 새기게 되면 정토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100%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하는 말이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니. 다른 뭐 정토에 태어났는데 그 뭐 여기서 궁금하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없다는 거야. 아, 난 100% 이제 태어난다고. 본인들은 이제 100%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또 하고, 오늘은 또 이만큼 하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도 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익과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제이신 댄진자초의 두바르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라고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기도가 정토 기도문이 돼요. 그때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부터는 정토 기도문이니까 아주 생각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마음 깊이서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일으키라고. 어디든지 태어나야 되잖아요. 네. 예. 태어나면 잘 태어나야지 이제. 조금만이라도 노력해가지고